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오려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잘못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자기를 꺼려할 거라고 그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환영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바울이었더라면은 참 물어볼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쭤보고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바울, 정말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그 외에 대단했던 사도들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손을 내밀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리더였습니다. 그러면은 리더의 그런 위치에서 바울을 품기는 어려웠어도 바울을 만났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두려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흔히 좀 기분 나쁘다, 만나고 싶지 않다 해서 끝나지,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요즘 표현으로 혐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도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알았어요. 모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은 바른 말을 잘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 부끄럽지만은 뉴스를 보면은 성도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말하기도 부끄러운 창피한 일들은 목회자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은, 설교는 누구보다 잘하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죠. 하지만 행동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면 진짜 문제겠죠. 거짓말쟁이겠죠.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지, 말만 해야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사도들을 본다면은 하고 싶었어요.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떡무리를 아래로 그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이 알겠죠.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어기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잘못된 생각들, 욕심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눌러야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자책감, 좌괴감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가 목사야? 너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면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오해가 날까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늦긴 했어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울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저도 피하겠죠. 인사를 안 하겠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베드로처럼 시간은 늦어져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하거나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했던 바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다 피했어도 바나바만은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바울, 어서 와요.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동안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악수를 청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같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요, 바울이 붙잡고 없애려고 했던 목표 대상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나바는 어떻게 바울에게 먼저 손을 건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헷갈려요. 어느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어느 것이 제 양심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양심의 소리도 성령의 감동도 다 선한 것입니다. 또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은 제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야, 고목사,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 너도 잘못한 게 많잖아. 이해해야지. 이런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대부분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용서하는 것, 또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속으로 혹은 밖으로라도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돈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은 좀 우리가 손해 볼 만한 것들, 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우리가 좀 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보면은 잘 나타나요. 부흥 강사님들이 여러분 아멘 아멘 막 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아멘이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게 또 뭘 생각해 봐서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나중에는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큰 복을 받는 거라면은 우리는 그 손해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전마다 다르지만은 다 인생의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것이 유익일 때가 있고요. 또 지금 당장 유익이고 나에게 도움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엄청난 손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떠났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솔직히 말하면 손해보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에게 가서 다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던 행동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만들었던 것이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아쉬워서 바울에게 가서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납했겠습니까? 하지만은 바울의 그런 손해보는, 바나바의 그런 손해보는 행동이 위대한 대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당연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구가 아닐까 합니다. 뭐 축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는 단연코 축구일 것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 경기는 월드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경기에, 축구 경기에 공이 없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야구 경기는 좀 그렇대요. 뭐 배트도 있고 뭐 옷도 뭐 입고 뭐 도구도 쓰고요. 그런데 만약 축구 경기에 공이 없다고 한다면요, 뭐 할 게 없어요. 뭐 달리기 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달리기가 나쁜 건 아니고요. 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야구 선수들의, 축구 선수들의 그러니까 연봉에 비하면은 좀 깃털만큼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공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은 각진 부분이 없어요. 동그래요. 그리고 어디든지 다 똑같은 면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시합 중에 많이 맞아요. 발에 맞기도 하고 배트에 맞기도 하고요. 벽에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물론 공 입장에서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면은 충격받는 게, 아픔받는 게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친 비유일 수 있겠지만은 야구 경기에서 여러분 그냥 연습공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승엽 선수가 친 홈런볼이 가치가 더 있습니까? 비록 홈런을 맞고 충격은 받았어도 그 담장을 넘어간 공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예요. 교회는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다 저마다 선수는 되고 싶어 하는데 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있는 그대로 고백한다면은 선수가 되거나 감독이 되고 싶지 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저마다 옷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고 운동장으로 나왔는데
공이 없으면은 야구도 축구도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받아준 바나바와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바울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들이 받아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바나바가 베드로가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줬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였으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의 힘이 위대하다.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지? 저들의 인격이 아니라 저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었구나. 놀랐을 거예요. 바울은 환상 가운데에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디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느 공간에서, 어느 모습에서 가장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자리에서, 많은 돈을 번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돈을 버시거나 출세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많은 돈을 버는 것, 출세하는 것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자리보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과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더 선한 일, 더 착한 일을 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착한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돕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성격을 죽일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부터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드리지만은 이 설교가 가장 어려운 설교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많이 썼어요. 용서하자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은 저부터가 가장 못하는 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와 이해와 포용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그 가르침이 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저는 한 사람으로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진리대로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또 바나바를 닮아서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